다 같이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주장해 주시고 또 건강의 복으로 아버지 채워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환경도 여건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정말 가진 대로 또 마음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으로 정말 감사가 흘러나오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세상의 어떤 무엇에게도 속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4단계 회개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에 늘 감사하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밤도 우리 하나님 말씀 다 아시지요? 자, 피시고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이 주님, 주께서 주의 이름, 주 계속 몇 번 나온다고 그랬지요? 6번이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찬송도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우리는 매도 보면 오직 예수 막 그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그거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 주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하는 구주가 누구라고요? 간단히 드러놓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또 우리의 지위를 한번 보세요. 교회를 욕먹이고 교회가 깨지는 게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교회 문이고 세상 사람이 와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하고 큰 소리 친다고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교회가 왜 무너지고 왜 하나님을 욕먹이는 자가 누구냐? 믿는다고 하는 양된 자가 염소가 되면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3절 24절에도 보면 우리 잠깐 찾아볼까요? 읽어보세요. 찾아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이게 나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자꾸 내가 먹을 양식이라니까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이 수요일날 하나님이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나가 깨닫고 내가 먹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아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욕먹인다 이거요. 물어보면 내가 무슨 하나님 욕먹이에요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 서울에서 부산 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신갈에 이렇게 가다 보면 신갈 지금은 이제 잘 안 보여요. 아파트들이 서가지고 좌측에 보면 십자가 2개 크게 세우는 교회가 있었어요. 무슨 교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 동기 목사님, 그 박우재 목사님 잊어버리지도 않네요. 그때 전도사 때인데 같이 이렇게 같은 신학을 했던 거기 다녔어요. 청년회 같이 하고. 근데 거기에 교회가 깨졌다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와서 깬 게 아니에요. 바로 나라니까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골로새서 4장 3절에 왜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하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골로새서 4장 3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왜 하나님 경건의 비밀도 아니고, 왜 성령의 비밀도 아니고, 왜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하라고 했을까요? 자, 읽어보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나를 찾는 것도, 내가 족보를 찾는 것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받는 것도 이 그리스도 이것을 통해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호세아 6장 4절에 4장 6절이지요. 4장 6절에 보면 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아서 4단계 회개를 계속 순종하고 살아가면 자녀가 잘 돼야 늑복이 있잖아요. 잘 된다 이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잘 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하다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사도 바울처럼 어떤 가시를 줘가지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오늘 또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 왜 골로새서 4장 3절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하라고 했을까?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요. 귀한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순종하면 내 것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네가 이 율법을 버리게 되면 목사도 안 되게 되고 성도는 뿐만 아니라 자식을 하나님이 버린다니까요. 자식이 안 되는 사람은 이 율법을 자꾸 버려버려요. 이게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4단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꾸 버린다니까요. 율법으로는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요. 믿음을 갖고 사는 내가 믿음을 갖고 삽니다. 살 때에 자꾸 내 앞에 보기 싫은 것들이 자꾸 나타나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그때 세례로 자꾸 내가 죽고 살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을 팍팍 찌르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요. 그때 찌를 때 그것을 아멘 하고 받고 계속 이 귀한 그리스도의 이 비밀 그 안에서 계속 4단계 회개하고 있으면 그 패역죄가 떠나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조금 잘 되게 돼 있어요. 이 사무엘하 3장 1절에도 그랬잖아요.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한 번에 확 강성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자, 사무엘하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상하게, 뭐 중간에 처음보다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자식이 왜 갑자기 저렇게 돼버리고, 자식은 말을 안 듣고, 왜 이렇게 자꾸 되는가요? 이게 자꾸 우리가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잠언 23장 7절에도 보면 네 마음이 생각대로 하나님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떤 마음의 생각으로 살아요? 주님의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될 줄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소원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도 또 시간 되는 대로 이 밤에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깨닫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하면 점점 강해지고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쌓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잘 돼야 돼요. 사업도 그렇고 이런 건강도, 물론 이 건강의 문제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육은 고린도 후서 4장 18절대로 육은 자꾸 후패해요. 근데 어떤 특별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거나 어떤 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물론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육이라는 게 젊었을 때는요, 저도요. 이렇게 찌고 그얘도 그냥 아프지도 않아. 그럼 암만 피곤해도 아침에 그냥 일어나면 그냥 피곤이 그냥 싹 사라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피곤이 지속이 이렇게 돼요. 잘 안 풀려요. 왜냐하면 이 몸이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4단계 회개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연세를 많이 드셔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 몸이 자꾸 이제 이게 안 따라주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해요? 몸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이 복을 육은 그렇지만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점점 좋아지는, 점점 강해지는 복이 쌓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귀한 비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 4장 6절에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이게 이제 4단계가 1단계잖아요. 그게 율법을 버려버리면 하나님이 자식을 버려버린다니까요. 왜 자식이 그러느냐?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허물이 와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말씀이에요. 방해한다 이거예요. 목회를 방해하는 게 집안 식구라니까요.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으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서리 자꾸 제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꾸 허물죄를 지고요.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증하는 게 같은 우리 큰 집의 장손이 우리 원공면 공도면이에요. 바로 가면 공도예요. 그 공도면에서 목회했고 그 목회를 먼저 형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했기 때문에 저를 여기를 소개를 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교회가 없으니까 여기 가서 하면 좋겠다고. 그래 저는 그때는 그냥 사람 잘 믿으니까요. 형님이 얼마나 좋은 데를 소개시켜 주겠어요. 근데 좋게는 뭘 허물죄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기당하게 만들고 이제 그걸 이 4단계 얘기를 이제 하나님이 이게 하게 되니까 그게 눈이 뜨이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세상을 모르고, 세상도 정통해야 되는데 세상도 모르고, 정말 세상에 지식도 많은 것을 갖지 못한 게,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든지 자녀들을 하여튼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요즘은 대학을 안 가도 된다고 그러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해도 다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든 간에 애들은 가르쳐 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그래도 감당하고 살고 이기고 살고 보고 이게 사람이 이게 못 배우면은 이게 자기 코를 베겨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 속담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이 4단계 회개를 하면 자꾸 좋아진다는 거. 그런데 저와 보세요. 이번 주 계속 묵상하는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가 가지고 에베소 1장 7절을 넣고 누가복음 1장 28절. 이 말씀이 딱 이제 있지요. 지금 뭐 한 가지도 준 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멘, 아멘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 것이에요? 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것인데 그 중간에 주님 것이 된 후에 하나님 것이 된다니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23절을 봐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주님이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요. 주하고 그리스도가 같아요. 같은데 왜 두 가지를 썼느냐 이거예요. 예? 이름은 달라.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가 그리스도요.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에도 보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주가 났다 이거예요. 그 구주가 그리스도 주라니시라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가 한 분인데 이름은 달라. 그리스도 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놨냐? 몰라서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순종해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신다 이 말씀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가 주님인데 히브리서 13장 6절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줘요. 하나님이 나 안 도와준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울 때 한마디로 주를 통해 도와준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는 마태복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내가 은혜 받는 거다 이거예요. 은혜. 예,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만 돕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자에게. 예, 그 은혜가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인데 왜 그렇게 했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이것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을 때는 저도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33년을 살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잖아요. 예, 33년을 살으셨는데 그 33년을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표적이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누구만 죄에서 구원해요? 자기 백성만 죄에서 구원한다니까요. 자기 백성에게는 주님이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시편 29편 10절 1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 예수님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드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왜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느냐고 자꾸 이게 어떤 일이든지 이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피, 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잖아요.
영광의 소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아난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5장 26절에도 보면은 병에 걸렸지만은 그 병에 걸려서 병 걸렸어요. 이 땅에서 병원 이짝저짝 다니고 할 때는 돈이 있을 때예요. 돈이 있을 때라고. 근데 요즘은 의술이 너무 좋아지고 약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거기 며느리가 간호원인데 나이 먹으면 이게 다리가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다리가 휘어지는 그 휘어진 다리를 그냥 딱딱 망치로 쳐가지고 그냥 부셔버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셔. 망치로 때리면 부서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딱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딱 그냥 하나 딱 일자 다리로 만들어가지고 딱 해주더라 그 얘기인데 하나도 아프지도 않는데 이게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서 하나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임원이 돼가지고 찾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의술이 좋고 약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앞으로 더해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좋아지고 이 로봇들이 나와가지고 요즘 로봇들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영화계가 변화가 와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만 바꿔버리면 로봇가 배우가 돼버리는 거예요. 얼굴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술이나 사람을 한마디로 사람의 머리보다 더 좋게. 그러니까 로봇도 데리고 살면 더 편하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와요. 그게 뭐 2025년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 이 4단계 회개를요, 단단히 심어줘야 됩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요. 내가 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건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나는 지금 하고 있느냐, 이 말씀에 깨달고 순종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예? 못 찾았나요? 예.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신데 예수님도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병 고치는 것, 어떤 물질의 축복 받는 것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4단계 회개 기도하면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병원을 잘 안 간다니까요. 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그 모든 일들의 기적들은 다 일으킨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뭐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물질 축복 받았다, 그건 하나님이 그냥 부수적으로 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전에도 우리가 말씀했지만은 교회의 욕을 먹이고 교회가 깨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게 안 믿는 세상 사람 때문에 모독하고 교회가 깨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는다고 하는 나를 통해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가지고 말 한마디 하는 것, 행동 하나를 잘못하고 살고 뭐 하면은 욕먹는 건 하나님이요. 어느 교회 이름이요.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래요. 여기 동네가 적으니까 요즘은 이제 이게 원국도 이제 예?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여기 송탄 IC 잘 안 다니죠. 거기에 지금 지하도를 판다고요. 지하도. 이게 앞으로 여기가 지하도 판다는 건 이게 사람이 몰린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도일동, 이짝 뒤에 도일동에 지금 뭐 아주 길을 아주 바꿔놔가지고 어제도 걸리 이렇게 가서 거기, 예? 탑이라는 거기 잠깐 할 때 있어서 거기 가는데 길을 바꿔놔가지고 모르겠어요. 길을 바꿔놔가지고요. 엄청납니다. 이 짝이 지금요. 예? 찾지도 못해. 거기다 갖다 놓으면 우리 권사님들은. 찾아오지도 못한다고요. 그렇게 변해 있다고요. 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뭐 찾았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아까 못 얘기하려고 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교회 권사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다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여기 처음에는 몇 가구 안 됐을 때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같이 가다 보면. 같이 가다가 뭐 유행가 틀어놓고 가. 타면 어느 게 집사가 유행가 듣고 다닌다고. 안 믿는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발전했다. 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빠져나가다 보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앞에 거.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써오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하다 보니까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자, 마태복음 12장 39, 40절을 한번 읽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준 그 표적이 딱 하나 있는데 어떤 뭐 기적을 일으키는 병 고치는 그 기적 그런 것도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고 그랬다니까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서 마가복음 2장 17절 그 죄를 깨닫는 자에게 째려는데 부르는 거지요. 죄인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불러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그 11절만 구주가 그리스도 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피 이 4단계 회개로 4단계 회개를 했어요. 내가 4단계 회개를 했으면 주님과 나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주님만이 나를 돕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단계 회개 기도를 했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게 4단계 회개예요. 4단계 회개를 했으면 주님하고 나하고 딱 연결이 돼야 돼요. 왜? 주님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주님만이 도와준다니까요. 그 연결하는 그 연결이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그리스도 주예요. 네, 그리스도 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는 거예요. 그 38절에 보면 38절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모른다 얘기지. 모르니까 표적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 그 표적이 뭐냐? 이때 뭐 병 고치고 뭐 어떤 일 사건 어떤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막 이런 것들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알지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는 건 악과 음란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로마가 외방했어요. 목욕탕이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로마 시대에. 그 영화도 나오잖아요. 목욕탕이 발전했다는 것은 음란하다 이거예요. 이게 목욕탕을 자주 가고 목욕탕 뭐 이렇게 자주 찾고 목욕탕이 아주 뭐 안방처럼 들랑달랑하고 그게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많이 치우치고 사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침에 가다 보면 아침에 좀 일찍 이렇게 목욕탕을 갈 때가 이제 가다 보면 막 이 뭐 문신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와가지고 요즘은 뭐 여자들도 문신을 하고 다녀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문신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만 하는 것이지 회개하는 것이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가 뭐 요나서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느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 도망가다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다가 물고기에게 잡혀서 이제 던져가지고 물고기가 벌쩍 이제 요나를 받아 먹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3일 동안 있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그 위에서 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액이 나오면 그것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닭 같은 것도 보면 닭은 돌도 막 씹어 먹잖아요. 모래도 먹고요. 그러니까 그 닭 사료를 보면 모래가 들어 있어요. 그 모래도 먹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모래가 있어요. 근데 모래가 배고프면 모래도 먹어요. 근데 배 안 부르면 모래를 안 먹어. 닭들이 그냥 좋은 것만 먹지. 근데 거기에 모래가 들어 있어요. 모래가. 근데 그 모래도 다 이 애기 다 그냥 녹여버리는 거예요. 들어가면. 예. 그렇게 되는데 이 요나가 고기뱃속에 들어가 밤낮 사흘을 3일을 고기뱃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땅속에서 밤낮을 3일 동안 내가 있으리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나의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 그럼 요나가 뭐 했는데요? 그 3일 동안 회개기도해서 요나가 마지막에 3일 동안 회개기도해서 죽게 감사했다니까요. 그 요나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4단계 회개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가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에 들어갈 때 그게 은혜 받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게 죄 사함 받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왜 구원을 못 받냐면 죄 사함을 하나님이 안 해주니까. 여러분 죄를 놔두고 죄 사함을 못 받는데 어디 구원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내 영혼을 누락질하고. 왜 골로새서 4장 3절에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하라고 하느냐? 이 그리스도로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족보를 찾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매임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꽉 그냥 어디 갈 수도 딱 매여 있다, 묶어놨다 그 얘기예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선지자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졸리면 일어나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39, 4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이 표적이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 받는 건데 이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는 것을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절까지만 먼저 보세요.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회개를 하는데 베옷을 입고 1절에 보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뭐 했을 때는 그 요나가 고기뱃속에 들어가는 이게 죽고 사느냐 이 문제잖아요. 완전히 죽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내가 이 금식은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가 뭐예요? 모든 소유를 버린 거잖아요. 그게 다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회개할 때 그냥 와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묶여가지고 이건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세상에서는 이걸요, 화병이 들면 이거 맞아, 속이 괴로우면 무슨 병이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잠언 18장 14절에도 그 병을 이기는 것은 네 마음이 이게 상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다 악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사람이든 바깥사람이 바람을 피면은 완전히 막 속이
이게 막 상해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라 이거예요. 거기에서 안 죽는 게 이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게 소망이라니까요. 안 죽어요. 왜 죽느냐? 이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길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금식했다는 것은 나를 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방 사람, 나하고 이방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아주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에베소 2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이방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끊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도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뭐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안 되면 안 되지요. 말씀대로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규하고 서서 자기 죄 10조의 죄를 자꾸 자복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됐는가? 예? 그러면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날에 나 사분지 일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사분지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그래서 이날에 낮 4분지 1은, 낮 4분지 1이라는 4개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낮 4분지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면, 그 어떻게 낭독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우리 집안 집구석이 왜 이러는가? 왜 이렇게 나한테 이 문제가 왔는가? 이게 깨닫는 거다 이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당했는가?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를 다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그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4분지 1은 자복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사야 43장 24절에 내가 죄질 때마다 하나님을 내가 괴롭혀 놨으니까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괴롭힌 자입니다 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니까. 이 중요할 때 우리 권사님이 이게 여기 걸린 거예요. 여기 허물체 안 줄었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은혜 받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꼭 이거 이겨야 됩니다. 이거 지금 하는데 지금 여기 지금 그래서 내가 은혜 받자 그러는 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제가 어떻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걸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되게 얘기하는 게 좀 시간이 갔는데 거기 공도에 있을 때 거기서 쫓아냈다니까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저는 뭐예요? 똑같지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그걸 이기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이 귀한 비밀로 이기게 하더라 그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쫓아내면 어떻게 해요? 시편 5편 10절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저들을 정죄하사 그 많은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주를 배신하는 거예요. 주를 배신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패역죄가 배신죄라 이거예요. 배신. 그게 조상 허물의 죄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오늘 새벽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줄 때 그걸 깨달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요. 이게 4분지 1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통회하고 막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죄지면 하나님을 괴롭혔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괴롭힌 자예요. 아버지 괴롭혀놓고 효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하고 그 4분지 1은 그 이제 4절부터 나온 4분지 1은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씻는 겁니다. 그게 내가 양심 살려 고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거듭난다 이거예요. 그때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4단계 회개 기도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 했으면 이 그리스도에게 4분의 1 마지막은 감사잖아요. 그 감사를 그리스도와 주와 이게 겹치는 이 감사를 주님께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4단계 회개를 한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려면 주께 감사할 때 주와 나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4분의 1은 주께 감사해.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주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무슨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서원한 거예요. 서원을 했어요, 거기서. 요나서 2장 9절은 우리가 안 봐도 알잖아요. 너무 많이 찾아봐가지고. 그래서 서원한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시편 61편 마지막 절에 보면 매일매일 서원을 내가 갚겠나이다. 그 서원을 뭘 갚게요? 매일매일 갚을 게 뭐 있어요? 자, 우리 시편 61편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3단계 회개 기도를 하면은 담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막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4분의 1을 주께 감사하면 그 여호와가 응답하신다니까. 여호와가 하시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매일매일 내가 주님 앞에 주의 서원을 이행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쨌든 그것은 그냥 놔두시고 우리가 이 감사, 내가 4단계 회개한 이 내가 주님과의 그 관계를 딱 연결하는 그 연결의 열쇠가 감사다 이거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 그 감사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되지만 생활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주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 안 도와준다니까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로 우리가 직장 다니면 그 경리과에서 월급을 주는 것이 사장이 월급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장이 주는데 경리과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 주가 그리스도예요. 주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4단계 회개,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은혜를 내가 받으면 은혜를 많이 받은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된 이 은혜를 받은 이 아들이 됐으면 이 아들은 이 예수님이 아들이 되면 주님이 아담님의 아들 된 예수님을 도와주는, 아들이 되면 주가 아들을 은혜를 받은 만큼 도와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에도 보면은 영문두이가 나서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와서 살해하고 감사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요나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적이요. 예.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그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9장 5절. 읽고 한번 기도합시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리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주의 여호와도 거기 나오지만은 주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자 시편 138편 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주 계속 나오는데 한번 계속 보면서 한 주간 내내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는데 우리가 주께 감사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능하신 주님이 돕나도는 그 도움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범사에 감사하는 그 3일 동안 3단계 회개기도해서 주께 감사하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서 아버지 어떤 죽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이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것. 이게 이제 사업상으로도 이건 완전히 묶어놨어. 이거 안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이 풀어요. 뭐하면 이 4단계 회개하면은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 깨닫게 하옵시고 온전히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게 하옵시며 주의 풍성한 인자와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아버지 이 4단계 회개로 아버지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받은 내가 주와 관계를 이루는 게 감사할 때 연결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범사에 주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